역대상 3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서울, 경기, 광주 이런 데는 40도 이상이 넘어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 시리즈는 오늘 압살롬과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계도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다윗의 아내 이름만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0명이 넘고요. 아들들의 이름은 19명에서 20명 정도의 명단이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중에 이제 솔로몬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인데 역대상은 밧세바 이름을 밧수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너무 많은 부인이 있었고 이복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 가정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다윗 가정에는 칼이 떠날 날이 없었다. 이게 그냥 다윗의 가정 어땠지? 칼이 떠날 날이 없었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윗 개인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범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주요한 아들들 20명인데 비교를 4명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논인데요. 잘 아는 대로 다말을 겁탈하여 동생 압살롬의 손에 살해가 되어집니다. 이 암논이 가만히 있으면 맏아들이고 왕이 되었을 텐데 그는 죽게 되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다니엘은 일찍 죽게 됩니다.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지만 결국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암논, 압살롬, 다니엘이 다 죽었기 때문에 유일한 생존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차선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역시도 왕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내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솔로몬이 형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도니아까지 다 살해되죠. 성경 말씀대로죠.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날 날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네 아들들 가운데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이 좀 약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왕이 될 만한 어떤 명분 이런 것은 좀 약하죠. 엄마가 밧세바였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나대지를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왕이 될 것을 일찍 낙점을 받았지만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보통 용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나서 성격을 잊지 못해서 바로 형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사건이 잊혀질 무렵에 양털 깎는 잔치에 아버지의 아들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에 니콜로 데 시몬너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외갓집에 가서 2년 동안 있습니다. 아버지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이 사건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조금 잊혀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압살롬이요, 사람을 죽여도 바로 안 죽입니다.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송사 문제로 갈 때 나한테 와라.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압살롬이 죽죠.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건 구스타브 도레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다윗이 성전 벽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의 그림인데요. 이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여인 둘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모습인데, 구스타브 도레의 성경 도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솔로몬이 잠언을 작성하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고, 그 다음 그림은 이 자세히 보면 그림 상단 위에 송아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말년에 완전히 여자들에게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으로 가고 있는 솔로몬 말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우상의 신당도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성전 건축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 건축 잘한 일 맞죠.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성전 건축 잘 맞춰놓고 난 다음에 성전 양옆에 그노스의 신당과 밀곰의 신당을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거대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밀곰의 우상 앞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형제 압살롬과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솔로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묘사들만 볼 때는 다윗은 압살롬을 훨씬 더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애를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압살롬이 솔로몬 못지않은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실로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성경에서 진짜 인물로 본다면 압살롬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압살롬을 다윗이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을 보면 여러 차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잘못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 암논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한편 다윗은 솔로몬도 사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늙은 다윗에게 나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형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살롬의 키워드를 불효자, 불신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압살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의 주도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2년 동안 숨긴 다음에 긴장이 완화된 다음에 암논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 얼굴만 봐도 꿀이 뚫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뭡니까? 대놓고 형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 자기도 언제 아버지로부터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할 텐데 아버지가 나 형 죽여도 아버지는 계속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압살롬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안 물려줬는데도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요, 다윗 왕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윗 왕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장군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정부 조직을 만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피난길로 떠나죠.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맨발로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욕을 보이는 그런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계속 박는 거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이처럼 부자지간에 극단적인 어긋난 방향을 가는 예는 아마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는 아버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도 아버지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능수능란한 장군인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온갖 책사들을 모아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후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는 다윗의 존경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기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폐기해버리고 오히려 누구요?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걸 망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순간의 결정과 판단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내가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제게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고통은 뭐냐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야, 이게 최고야, 이게 베스트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결정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결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결정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그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 여러분 왜 이게 문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거지 그 아들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제거했나요? 안 했나요? 제거하지 않죠.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지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 그게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솔로몬에게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멸의 길에 들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투 중에 죽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그림을 본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애통합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압살롬은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을 이어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출중한 외모와 백성들 전부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가진 출중한 외모와 인기가 오히려 그 인생에 뭐가 됩니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압살롬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자랑, 나의 스펙,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사용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죄짓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진짜 장점들이, 자랑할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독이 되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효자이며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렸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구의 말이죠?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앞에 나오는 압살롬과는 완전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 오른쪽에 어머니 밧세바를 의자에 거기 앉도록 그렇게 하고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초심을 잃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좀 본문이 길죠?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로 향하던 그의 순전한 마음은 완전히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부터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전은 건축하고 나서 오히려 거룩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교만과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겸손했을 때와 교만했을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겸손해서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앞에도 말했지만 어머니의 출생이 왕을 이을 정통성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스스로 왕이 될 때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을 알았기 때문이죠. 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도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집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해서 교만으로 기울었을 때 그의 인생도 기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기점이 있다면 교만과 겸손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에 기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 한번 따라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성경에 그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다른 표현을 많이 나오는 관용적 표현을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로 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형제 압살롬과 솔로몬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로 인생이 갈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과 솔로몬의 인생을, 이 두 형제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교만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